일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심으로 오늘도 제가 일본 해보겠습니다. 예. 요셉의 죽음은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실현됨. 잘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어, 이제 답을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써봤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인자 예수의 표상이라 이제 이해한다면 그러면 요셉이 해구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더 잠깐 더 얘기해 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 예수가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구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함도 이제는 그것이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올라간다 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또 구름 속으로 올라갔고 다시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셨을 때 왕으로 그리스도로 임재하시고 또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더 연결해 생각해 보았고요. 2번 요셉의 해골은 애굽에 장사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준 기업에 장사됨. 이것은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에 장사된다. 그래서 성경의 기업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이 다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은 그럼 표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인 그 기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개인이 어떠한 이 종목으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확장하고 성공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준 기업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루고자 하려고 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근데 이제 기업에 장사됐다 그러면 국어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인가? 진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기업에 장사된다 그러면 다들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죠.
그것이 또 이제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다라. 그런데 이 두 곳이, 이곳과 요셉이 장사된 곳이 같은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아브라함의 직계 영적으로 장손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장자가 아닌 제사장 가문에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래서 이것이 영적인 장자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다가 에브라임, 그리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족보 뒤에다가 한 번 더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김옥경이도 들어가고 윤상훈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족보가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준 기업에 장사된다 하면 영적으로 계보를 이어감을 말하며 당대의 참된 신자의 심령에 임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함을 함에 이른 의인의 영들과 함께 거하는 하늘의 장자 교회의 머리가 됨을 말함이고, 그것이 주님의 안식이며 또 나의 안식이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3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이제 질문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올 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8절 14절에 보면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손님들을 불러와라. 근데 거기에 말할 때 절름발이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그냥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지 않고 눈먼 사람 절름발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거기서 눈먼 사람 절름발이는 절구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자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짧은 한 달락으로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길게 출애굽을 써놓았다고 하면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이곳에서는 짧은 단락으로 또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의 사건에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는 짧게 그 부분을 압축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율법 아래 나와 초등학문을 배우다가 이 배우는 과정은 구속을 받아서 받은 자를 의미하고,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또 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부분이
여정으로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곳을 나와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며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을 하면 도피소몽으로 도망가는 장면 또한 이 복음으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자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장소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살인했구나고 하면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도피성으로 진짜 영적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듣고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 곳이 어디인가 찾고 또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끝. 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좀 갔다 오느라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셉의 죽음이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실현되고 요셉의 해골이 애굽에 장사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준 기업에 장사되는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죽음이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실현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요셉의 죽음이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실현이 되었다고 했는가? 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다가 요셉은 110세 애굽에서 이제 죽고 입가는 했지만은 장사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대가 지난 후 이제 때가 찼을 때에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요셉의 해골을 인계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에브라임 그 산지 내에 세겜 땅에 그렇게 장사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도 영이 되신 주님이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씻을 곳이 없었잖아요. 씻을 곳이 없었고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영으로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때가 되어서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소수의 이긴 자들을 빼내시고 그 다음에 또 세우신 그 장자교회에서나 예수님은 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셉의 죽음과 인자 예수님의 죽음은 같은 맥락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해골은 애굽에 장사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준 기업에 장사되었다고 그랬는데 애굽에 장사할 수 없는 이유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장사되느냐가 참 중요하게 여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헤브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사라가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론의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인가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렇게 그 땅을 샀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조금 재밌다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해족속이죠. 해족속의 땅을 이제 샀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에게 땅값을 안 받고 그냥 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족속하고 그 지역에 같이 거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해준 영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굳이 돈을 받냐? 그냥 이 땅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언쟁 비슷한 정도로 성경은 그냥 쉽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언쟁까지 갈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마 보면은 그 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속이잖아요. 영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건데 해족속이 그걸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값은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아브라함 네가 우리에게 행한 그 행위로 봐서 우리가 땅을 제공할 테니까 그 땅을 이제 장지로 써라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장지가 사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야 되는 그 원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는 것은 영의 구속을 이야기한다. 영의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데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기랏이란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는 해족속 아낙 자손의 그 조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그 성읍이라는 뜻이죠. 예, 아낙 자손은 잘 아시잖아요. 큰 자들이죠. 네피림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각자 좋은 것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취하여서 네피림 큰 자들을 낳는 거죠. 그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교계를 이제 은 400세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면은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그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안식처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연락이 되는 교통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참 안식처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이제 그 장지가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정복한 땅 세겜의
장사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불한 그 돈이 이제 금으로 돼 있죠. 금 100크시타로 주고 그렇게 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칼과 활로 정복한 땅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정복한 땅이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 세겜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히위 족속들 하몰 족장이던 그것은 이제 강한 어깨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기랏 아르바처럼 아낙 자손인데 큰 자들처럼 세겜이라는 뜻은 강한 어깨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 교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 100크시다를 샀다는 것은 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그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많은 고난을 거쳐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 땅을 샀다는 그 말은 이제 혼의 구속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장 6절에 보면은 그 형제와 가족은 다 죽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제와 그 가족도 그 당시 초기 그 이민자들, 초기 애굽으로 이민 간 그 자들은 다 죽었으면 그 장지는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인데 저희들도 뭐 이거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살고 있지만은 죽으면은 이 땅에 묻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를 뭐 우리 해구를 갖다가 한국 가서 묻을 일은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묻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초기 백성들은 다 장지가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셉은 세겜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그 식구들은 고센 땅에 장사된다는 그 의미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은 막벨라 굴이 또 있죠. 막벨라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세겜 땅이 있고 고센 땅이 있다. 이 세 장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는 그 장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장지에 묻힐 거냐는 거죠. 우리의 그 영적 장지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 이제 묻혀야 되는데 막벨라 굴은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영적 장지고 그 다음에 세겜 땅은 우리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정복한 땅, 세겜 땅이 우리의 장지가 영적 장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한 자들은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은 그냥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이 그들의 장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지의 그 구별을 정확히 우리가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시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은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골고다 언덕을 또 이제 언덕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그거, 믿음의 선진들이 묻혔던 그거, 그곳이 참 안식처고 영적 장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장지도 그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장지라는 것은 막벨라 굴이나 세겜 땅이나 이곳은 다 사후 세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후 세계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번성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핍박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요즘 많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봐더라도 복음이 번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이 많이 번성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추수할 때니까 그렇게 옛날만큼 전도도 못하죠. 이제는 추수할 때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역시 또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준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신기 하기 전에 모판에 준비하심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그 내용 중에서 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해굴이 애굽에는 장사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준 기업에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애굽에 장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는 고센 땅이니까요. 거기에서는 우리는 장사하면 안 되고 세겜 땅에 장사돼야 되는데 세겜 땅이나 막벨라 굴이나 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이기는 자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한다고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뭘 상징한다 어떤 할 때 어떤 인물 그 인생 전체가 뭐 예수를 상징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좀 앞선 시간에 베냐민이 5배의 음식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 베냐민이 5배를 받는 금연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표상한다라는 것이지 베냐민 전체가 그냥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뭔가를 그 표상 그 메타포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인용을 할 때는 우리 듣는 분들이 요셉의 요런 면이 인자 예수의 어떤 모습이고 또 이런 면이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뭡니까 사기꾼으로 태어났고 뭐 남의 뭐 발목을 잡는 자 이런 자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의 그 인생 전체가 예수를 다 상징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꼭 말씀을 보다가 와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예수의 상징이지 뭐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근무 시간이라 가지고 짧게 끝낼게요. 보호와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네.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천국을 가리키고 아들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이 지옥이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생지옥이죠. 세상은 생지옥인데 죽음 넘어서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도 지옥의 연장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 자신이 지옥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그 악인들에게 비를 내려줬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구속사의 첫 사람인 아담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담까지도 결국 참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져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건져야 될, 지옥에서 건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더 깊은 지옥으로 끄집어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욥처럼 단련시키고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갈고리로 꿰가지고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싶은 대로 이끄시고 난 이후에 욥을 참된 제사장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아담의 무화과 옷을 벗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담을 갖다가 참된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태어나고 세상 속에서 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왜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이 야곱을 하나님이 연단하셔가지고 그 허리 옆구리에서 70인을 갖다가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 보내셔가지고 그 애굽의 풀무불 속에 천국이라는 천국의 초대장을 갖고 있는 70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고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삶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왜 우리 불법 가운데서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을 애통해야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70인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천국의 사자들로 지옥에 보낸 특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은 지옥에서 연단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말하자면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의 사정은 호라비가 알듯이 직접 과부가 되게 하시고 직접 호라비가 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과부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그 70인 즉 호라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그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그들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듣는 사닥다리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 70인은 결국 그러니까 430년 후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속사의 전체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같은 현장 속에서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참된 전사들이 되게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을 통하여 지옥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령을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사역 기회자죠. 전도자의 사명을 위임하여 전도로 생육하고 번성시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을 파송시켜 하나님의 순수한 구속사의 작업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 대할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좀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자료를 카페에다가 좀 올렸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우선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기도하고 양육하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요셉이 이제 최종적으로 간에 입간하는 어떤 모습으로 창세기 50장이 이렇게 마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음소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야곱이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이 되어서 그런 어떤 야곱의 전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와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들이 우리가 인도받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히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도 그렇고 그냥 뚫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각자. 그렇지만 이렇게 두 인생의 어떤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 각자는 왜 이 땅에 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각자를 보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여정에서 우리 각자가 겪는 일, 그런 것들도 그 순간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었고, 어떤 고비이기도 하고,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변곡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두 야곱과 요셉의 어떤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난 어떤 목적을, 무엇을 다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어떤 의롭다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그러니까 태어남은 똑같은데다 그 죽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는 이 두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이렇게 가질 것인가, 그것이 그 죽음이 가장 축복과 저주의 어떤 갈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죽음을 보면 아까도 이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했는데 야곱의 죽음에는 곡이 있고 그런 어떤 애도의 어떤 시간들이 있고 한데 요셉의 죽음에는 이런 애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알다시피 그 나드향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일을 복음이 전거되는 모든 현장에서 이것이 기념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요셉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렸듯이 요셉의 죽음은 인자 예수의 죽음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인자 예수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우리는 그냥 복음을 날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우리는 대속을 이루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어떤 생명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근본되는 어떤 지표라면 그분의 어떤 죽음의 어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걸로 접목이 되어져서 어떤 형상과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는 어떤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 6절까지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은 대략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그 카페 자료로 올려놨으니까 좀 시간 나시는 분 좀 참조하시고요. 우선 그 에브라임의 어떤 3대와 므낫세의 어떤 아들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의 어떤 양육을 받아서 그 에브라임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제가 충고할 때도 에브라임이라는 건 뜻이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어떤 거는 요셉의 어떤 그런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된 어떤 생명이라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와 같은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두 배 이상의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이고 이 므낫세라는 것은 또 잊게 하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 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선입견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 이런 체계들이 다 떠나가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산출된 어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브라임의 어떤 두 배의 결실과 므낫세의 어떤 잊게 하심.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씀의 어떤 증거, 우리 스스로가 세워진 어떤 말씀의 기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그 강약교회에서 실행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석 이런 것들을 다 잊게 하는 그런 어떤 중심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율법의 어떤 조문에 의한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취득했던 것이나 종교적 어떤 행위로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참다운 어떤 진리 지식을 갖추고 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떤 두 배의 결실과 과거의 어떤 그런 행석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거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요셉이 그 해골을 이렇게 메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골 이야기하면은 우리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머리 두 상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해골이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것은 요셉의 모든 뼈를 다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장을 할 때 보면 모든 뼈들을 다 잘 추스려서 이렇게 이장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그 골고다라는 것이 그 해골의 어떤 골짜기죠. 왜 거기에서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우리의 어떤 천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열매가 되셔서 그 천열매로 그 영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에서 37장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반드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가서 대언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대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뭐 세라핌 천사, 뭐 지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생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령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에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첫 번째 열매의 아들들을 되게 하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우리들로 첫 아들들 열매를 만드시는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첫 열매이신 그분에 속한 그 첫 아들들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런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대언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라는 것이 바로 그 히브리어로 루하스 해가지고 우리가 영이죠. 영을 이렇게 부어넣는 것인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그 사람의 어떤 온전한 생명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기가 이렇게 부어지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에 이렇게 부어지냐 하면 어떤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이루는 어떤 그 죽음을 통한 그런 자들에게만 온전히 이제 이 생기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가 부어진 어떤 그 생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센 땅에서 지금 이렇게 생육 번성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생육과 번성을 했지만 이게 온전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작은 어떤 모임의 어떤 집회를 이루고 있지만 어딘가에는 큰 대회로 모이는 집회가 있죠. 있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난 요셉에 의해서 양육받은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들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강약길에서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회로 모였고 뭔가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적인 어떤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있는데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질과 어떤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점검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섞인 뭐 이런 어떤 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전한 어떤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많은 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수는 이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어떤 그런 경륜에 따라서 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어떤 속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맡은 일만 이렇게 잘 하고 그 수만 채워가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게에는 욕심도 있고 이랬었는데 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지워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왜 그러면 요셉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랬을까? 그 뼈가. 그러면 여기에서 뼈라는 걸 뭘로 봐야 될까? 그러면 뼈가 온전한 어떤 뼈만으로서 온전한 생명이 아닌데, 예? 그러면 거기는 뼈에는 반드시 근육이 붙어야 되고 살이 붙어서 그래야지 온전한 어떤 생명체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성을 갖추는 것인데 요셉이 왜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그 요셉의 뼈에는 언제 그 살과 근육들이 이렇게 붙는 것일까? 그러면 그 요셉의 뼈에 살과 근육에 이렇게 온전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생명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나 또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이렇게 한 아내를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라고 이렇게 하듯이 이 요셉의 어떤 뼈를 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 살과 살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뭘로 완성이 되냐? 저는 이게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뼈대가 딱 추려지면 그 뼈대에 추려진 어떤 그 살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행되는 것이고 역사가 그렇게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살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올곧게 새겨지는 거, 세워지는 거. 그래서 그 뼈는 꺾이지 않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볼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모든 뼈는 꺾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고 그 뼈는 꺾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꺾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올곧한 진리였던 그런 어떤 뼈대라고 말씀이었던 뼈대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어떤 생명체가 되어가면 그것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함과 그런 어떤 이행들 이런 것들이 저는 살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말씀만 우리가 주고받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입간을 하는데 입간을 할 때 보면 그 항재료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그 항재료를 넣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연히 그 형제님 그 그 요한복음 강론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곱의 어떤 40일의 어떤 그런 향조례를 엮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증거했던 것처럼 그것을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분명하게 제가 새기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이제 좀 가지게 됐는데 근데 여기 입간이라는 거 할 때 입간하는 것이 그 간이라는 것이 아론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론인데 이 모세의 형 이름이 아론이죠. 그것처럼 똑같은 이렇게 뜻은 다르지만 아론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냐면 법계, 언약계, 정거계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게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계라고 하면 방주, 모세가 들어갔던 갈상자 이것이 다 그거는 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똑같이 아크라고 해서 영문으로 이 계, 상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이 들어갔던 그 입간이나 노아가 들어갔던 방주나
모세가 이렇게 갈상자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온전히 이렇게 보호받았던 그거와 똑같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왜 야곱에는 그렇게 곡함이 있는데 요셉의 어떤 그 장래에는 곡함이 없느냐?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처소, 생명을 보존하는 그 어떤 처소, 그 세계의 어떤 가입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잔치와 같은 그런 어떤 장례식을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상 이렇게 장례식장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좋은 죽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요셉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어떤 죽음처럼 그것이 아무 허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이제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여정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70일 애곡을 하고 또 7일의 애곡을 하고 이랬지만 요셉의 어떤 죽음은 이와 같이 온전한 생명의 처소인 그 입간, 언약계의 어떤 그렇게 가입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애곡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열매가 추수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계자,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로 여기는 법궤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어떤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국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요셉의 해골과 그 뼈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그 미래의 장래에 교회라는 모습으로서 그 뼈대가 온전히 살을 입혀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자 총회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출현될 것을 이렇게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어떤 그런 죽음은 잔치와 같은 그런 어떤 죽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출애굽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졌는데 그 창세기는 어떤 생명의 어떤 모든 것을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창세기 47장에서부터 이제 야곱의 어떤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들어가는 것은 나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형제님이 목판이다라고 하고 거기가 모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모태에서 그 아이가 충분히 이렇게 자랐으면 당연히 출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의 어떤 시작 부분은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우리 6절에는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처음에 내려갔다가 이제 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시점이면 당연히 뭐 자연 생명으로도 당연히 죽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세대의 어떤 그런 가정끼리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이 내려가는 것에서 이야기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까지 그 사이에 대한 성경 기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니까 애굽에 넣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말라기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 끝나고 예수가 오시는 어떤 그 시대까지 어떤 400년 동안도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 뒤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렇게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다시
나오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가 가장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에 가입되는 어떤 모습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볼 때 이런 어떤 제사장 나라와 그의 백성됨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성되어서 그 나라와 백성의 어떤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내일 길었습니다.